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우리 교우님들 정채봉, 동화작가 정채봉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이라는 그 시를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 하루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오신다면 원이었겠다. 그러면은 얼른 엄마 품에 뛰어들어가서 눈을 한번 마주치고 젖가슴을 만져보고 내가 이 세상에 숨겨놓았던 억울했던 일 딱 한 가지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했던 그 시를 썼던 이 정채봉 동화작가의 시 중에 여러분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를 보면은 우리 삶의 숱한 그 만남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없는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 많은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떤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서의 한 만남,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만남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던 예수님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한테 들렸다는 것을 듣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이 대상이었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통상 이렇게 사마리아,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원수 취급했던,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이 태초부터 예정된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바로 그 사람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유대 지역 시간은 이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필 그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었죠.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그 삶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이 더운 시간에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물을 드셨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그러셨다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왜 유대인이 평소에는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성령을 주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 휘돌이 세상적인 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이렇게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샘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세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6번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의 모든 그 부끄러운 그 삶, 그 치부를 들추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남편으로 바꾸신 것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목마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주시는 성령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는 곧바로 예배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인 것이죠.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왜곡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 관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직면한 이때 오직 영과 진리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실체이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깜짝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
랍비가 낯선 여자와 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랍비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랍비의 자격을 다룬 6주 금단이라는 항목 중에 길가에서는 자기의 아내라 할지라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이야기하면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는 아주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만 이 모습을 이상하게 본 이 제자들은 그러나 어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참으로 이상하죠.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이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갑니다.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벌어진 것이죠. 여기 이 구절 28절부터 30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더 아주 생생합니다. 이 상황이. 이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읍 안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성읍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오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생생하게 그 광경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한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이 물동이는 단지 생활에 필요한 마실 물을 담는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마실 물을 옮기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는 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이 담아도 늘 부족한, 그래서 그 다른 무엇인가로 남편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그러한 물동이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중요한, 이 물동이를 버릴 만큼의 엄청난 일이 그녀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마치 이 휘디피데스가 그 엄청난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이 마라톤의 유래. 기원전 490년경에 아테네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그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가 벌어졌죠. 아테네군 1만과 페르시아군 10만이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군 1만이 페르시아 10만 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이 휘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이 한마디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휘디피데스가 달린 이 거리가 42.19km, 그래서 지금 마라톤이 42.19km를 달리는 것이죠. 마치 휘디피데스처럼, 아니 휘디피데스보다 더 엄청난 충격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왜 이 여인은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요, 수단인 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던 것일까요? 여기 25절, 26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27절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25절에, 오늘 본문 첫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그 치부까지 다 아시는 분을 그 여인은 이제 선지자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선지자 이상의 존재로 그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이러한 언급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 이 상대가 매우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과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 표현한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 여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말한 내가 아노니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유대 남성이 메시아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여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는 이 여인의 이 말에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앞부분의 말에서 들었죠. 즉 참된 예배,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다퉈왔던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혹시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마치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긴 대화를 거치는 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언제 드러내실지 기다리셨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죠. 또 여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한 대화에서도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도 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진리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슬며시 문을 여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던 이 사람, 이 유대인 남성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기 내가 그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죠.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처음부터 있던 자, 내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자, I am who I am,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I am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I am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이름 앞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이름 속에 그 신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있고 그 신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파워, 권능이 실제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주님의 이름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수치와 편견 가운데 그 인생의 목마름 속에 남편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라.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의 본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주님,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게 초대교회 교부들이었고, 그 숱한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뒤집어진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녀의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그릇이었던 물동이마저 팽개친 채로 마을로 그래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가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동안 그토록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 수치감 속에서,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남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하자 그녀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관계의 단절, 관계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그녀는 단순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이 말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말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가 메시아임을 전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생활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 그녀가 이제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동안의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부끄러운 사생활, 미움과 원망, 외로움과 비참함, 이 모든 그 삶의 모든 쇠사슬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죄의 그 비참함 속에서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에겐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이 결핍,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인지, 무엇이 일생을 걸고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항상 목이 마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실존, 인간의 실존과 현주소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딘가의 삶의 언저리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말을 건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삶의 언저리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 오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2년여 그 시간은 저에게 참 힘들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목사의 길을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거의 2년여 시간이 다 됐을 때 이제 아니구나. 목사의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드리고 목사의 길을 그만두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던 그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다나카상도 아닌데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저를 그동안의 이 힘듦, 의심, 후회,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내 마음의 깊은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말씀으로 다 녹여버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 없이 교회 개척의 길로 그렇게 나섰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훤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장 놀라운 만남,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앞에 인생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우물들, 이것들이 그 우물을 나르던 그 물동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 슬픔, 질병,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또 은밀히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불원천리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시며 스스로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한 인생에게 하나님으로 참 생명으로 만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 말씀으로 참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